자, 오늘은 창세기 2장 우리 8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왜 선악과를 주셨을까? 왜 선악과를 주셨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2장은 설교 제목처럼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도 그랬을 것이고 또 교회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이 선악과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일 겁니다. 여러분도 선악과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그게 납득이 되고 또 수용이 쉽게 되던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선악과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한두 마디 궁금증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 때문에 그 모든 일의 시작을 선악과를 두게 된다면은 이만저만 이 선악과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럴 수 있겠죠. 아니, 선악과가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나무라면, 아니 그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도 고약한 분이시지, 그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그 사람을 그렇게 내줄 수 있을까? 아니 그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여러분 우리를 죽음으로 내몬다는 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아니 그 선악과가 그렇게 중요한 나무라면 아니 잘 간수하시지, 아니 그거를 그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데 떡하니 나가지고 먹지 마. 그런데 안 먹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은 어디 꼭꼭 숨겨놔가지고 못 찾게 만들어놔야지. 그렇게 잘 보이는 동산 중에 떡 놔둬가지고 아니 우리로 하여금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아니 그렇게 하는 거는 이거 하나님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겠죠. 또 더 나가서는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딱 따먹을 때 아니 뭐 하고 계셨지? 그래서 딱 따먹을 때 안 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손을 딱 쳐버렸으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이 보통 이 선악과에 관한 이 질문하게 되면요, 한두 가지 이게 의문점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왜 만드셨는지, 왜 꼭 해줬는지, 중요한 거라면 잘 간수해야 될 텐데 이만저만 생각이 선악과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 창세기 2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신 다음에 정말로 만들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아들이 배고파가지고 엄마가 밥을 차려주는데 온갖 산해지며 차려놓은 겁니다. 근데 밥상 딱 중앙에 넣어가지고 야, 다 먹어도 되는데 요거 먹으면 죽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죽을 거를 밥상에 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선악과에 관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끝없이 질문이 되고 또 질문이 되고, 이것이 과연 정말로 이것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될 정도로 선악과는 우리에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왜 선악과를 거기에 두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요,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빠뜨릴 목적으로 선악과를 만드셨는지, 아니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이 선악과 속에 숨겨진 사랑이 있는지, 이걸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없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왜 선악과를 거기 두었는지에 관한 질문과 의문점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들으시는 가운데, 그런 뜻이었구나, 그런 의미로 하나님 선악과를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시는 가운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없이 하나님의 선악과 속에 숨겨진 진실된 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봅시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스스로 볼 때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겁니다. 근데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는요, 보시기에 더 심히 좋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동산에 있는 걸 다 만드신 후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흙을 가지고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를 데려다가 이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다가 그를 두게 됩니다. 에덴이라는 이 뜻은요, 원래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에덴 동산에 지금 이 아담을 두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말씀. 자, 9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에덴 동산의 곳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보니까요,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를 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 누가 보더라도 정말 기가 막힐 정도의 아름다운 나무들이, 감탄이 연말된 나무들이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는 먼저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나무냐 보니까요,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대요. 먹기에. 그러니까 아마 이 나무는 그 열매가 너무 달콤하고 맛있는 풍성한 열매를 아마 거기다가 심어놓은 모양입니다. 이로 인해 아담은요, 보는 즐거움과 먹는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무를 볼 때마다 경탄하고 감탄하고 그 맛있는 과실을 먹을 때마다 배부름과 충만함을 채워진 것 모양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더 붙여가지고요, 보기에 좋은 나무와 먹기에 좋은 나무 말고 동산 가운데다가 두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그럽니다. 그 나무가 무엇이냐?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창세기 3장 22절에 보게 되면요, 범죄한 인간을 막으실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손을 뻗어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을까 두려우니 그것을 막은다 그럽니다. 아마 이걸 추정해 보게 된다면 아마 생명나무는요, 동상 중앙에 있는데 그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담이 영생하게 됐던 모양입니다. 자, 생명나무는 그런 나무다고 칩시다. 또 하나의 나무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원래 이것은요, 선악과가 아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모릅니다. 단지 그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자, 이 두 그루의 나무를 심어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두 그루 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설교의 핵심이 16절과 17절 한번 보십시다. 자,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악과를 얘기할 때 항상 먹지 말라는 것에 초점 맞추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그 앞에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대요. 그러니까 임의로 먹다는 거 뭐냐면요, 자유롭게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구속받지 말고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 겁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모든 나무를 먹어라. 여기에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고 할 때 여기 나이는요,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무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생명나무 열매도 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한 그룹만 얘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이 열매를 통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열매만 먹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과연 왜 그것을 동산 나무의 중앙에 심어놨을까? 모든 것을 다 허용하면서 왜 그 나무만은 먹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왜 하필이면 동산 중앙에 그것을 심어놔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더 유혹하게 만들었을까? 자, 오늘은 이 선악을 왜 심었는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선악과가 왜 만들어진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의문점이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회복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보세요. 첫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주셨을까? 여러분, 이거 첫 번째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심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심은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들어보세요. 자,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동산 중앙에 잘 보이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 이 주권이란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요,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주인이 누구인가. 자,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담은요, 그의 인생의 삶이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나중에 아담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경작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아담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게 고용받은, 어찌 보면 관리인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담이 그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들을 관리하고 돼 있어요. 경작하고 지켜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으라 그랬습니다.
아담은요 지나가는 동물들마다 이름을 지으는 그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러다 보면 아담이요 착각 속에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경작하고 내가 수확하고 내가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내가 관리하고, 여러분 이것이 한두 해가 지나가다 보면은요 자기가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다 보면은 자기가 이 동산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 속에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 동산의 주인은 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둔 겁니다. 아담은요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그 동산을 지나갈 때마다 동산 중에 가장 잘 보이는 나무를 보면서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지, 나는 여기서 경작하고 관리하고 한다 그래도 내가 주인이 아니지, 나는 피조물이야. 나를 주신 분은 따로 있어. 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아담은 날마다 그 선악과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경계선이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은요 아담으로 하여금 그 주권을 넘지 않도록,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어놨는데,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아담에게는요 안전장치와 같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여러분 오히려 인간은요 더 행복할 수 있고 더 편할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주권을 침범했을 때, 주권을 넘봤을 때, 그때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도 전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담이 나중에 3장 가면은 타락할 겁니다. 근데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떤 말을 했냐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세요. 한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선이 뭐고 악이 뭡니까? 선은요 한마디로 하나님 편에 서면 선이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악인 겁니다. 여러분요 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막 우리가 아는 그런 무섭고 혹독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건 다 악인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이 사단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냐면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네 스스로 네 인생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말고 네가 경작하고 네가 수고하고 먹어들인 것은 네가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너의 몫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주권을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선악과를 주시는 첫 번째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할 때 여러분 그때가 오히려 우리 인생이 편한 겁니다. 여러분요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두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사람에 대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아담에게는 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고, 오히려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담에게는요 자기 인생의 삶의 바운더리를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와 같은 것이 바로 선악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동산에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 선악과를 주신 목적이라면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선악과를 따먹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선악과를 우리가 오늘도 먹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모든 게 하나님으로 왔다는 것,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라고 선악과를 보여줬는데, 우리는요 여전히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인생의 삶의 주인 누굽니까? 모든 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을 때 얘기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실질적인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인인가를 여러분 물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물질 봅시다.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 거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다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물질 여러분 마음대로 쓰지 않습니까? 내가 한 달 내내 고생해서 벌어들인 돈인데 왜 이게 하나님 것이냐 이겁니다. 이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기 때문에 내가 번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동산 나무의 실과를 경작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영역에 여러분 모든 것들이요 다 동산입니다. 여러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관리하게 만들었어요. 그건 우리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했다고 돈 벌었다고 여러분의 돈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오늘도 선악과를 보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물질의 선악과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아니,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돈 벌었는데, 아니 11조? 11조? 어떻게 11조를 내라 그러지? 내 돈 지금 쓰기도 바쁜데, 내 인생에 지금 쓸 돈도 많은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헌금을 드릴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는요, 물질의 영역에서 가장 취약합니다. 가장 물질의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악과를, 오늘도 우리는요 따먹으면서 말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 그러지만 실제로는요, 오늘도 물질의 주인은 나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납니다. 그런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요, 물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 아들아, 딸들아, 네게 허락한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이거를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 물질의 진짜 주인은 나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오늘도 선악과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물질뿐이겠습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기업입니다. 맡기던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내 자녀를 내가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자녀의 선악과를 여러분이 따먹는 겁니다. 결국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녀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시간과 재능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여러분 마냥 우리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관리할 뿐인 거예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준 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 우리 주신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오늘도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쓸 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삶의 오늘 동산 중앙의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그걸 볼 때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는 것. 내가 오늘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것이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내게 건강을 주신 것이고, 내가 오늘 가정 가운데 평안에 돌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라는 걸 인정할 때 우리는요, 선악과를 따먹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첫 번째 목적은 주권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것,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임을 아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과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마시고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날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서 그 주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이 이 땅 가운데 아둥바둥하며 살지 마시고, 주권을 이양하는 사람은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운전하면요 늘 언제나 불안하고 염려스럽습니다. 근데 내 인생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나는 그 조수 속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요 룰루랄라 인생길을 달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운전대를 내가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피곤하죠. 내가 위험하죠. 내가 불안하죠. 내가 염려스러운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날마다 볼 때마다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이 여러분 인식 속에서 선악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숨겨진 메시지를 고백하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영역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주신 목적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가 있습니다. 주권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주셨을까?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자유의지를 통해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말씀드릴게요. 자유의지를 통해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인격 자체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격체입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냐면요 자유의지라는 걸 줬습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면 이 자유의지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요, 자유의지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외부의 간섭이나 구속 없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외부의 어떤 외압이라든가 구속 없이 내 스스로 행동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이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안 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위험을 알면서도 자유를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은 우리를요 로봇처럼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관계, 사랑 관계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어떤 로봇을 만들었다 칩시다.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매일 8시가 되면 저에게 찾아봐가지고 로봇이 주인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주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도록 프로그램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로봇이 8시만 되면은 저에게 와가지고 사랑합니다 주인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로봇이 저에게 그런 말 할 때 제가 막 감동이 막 그냥 폭풍처럼 밀려올까요 여러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프로그램 됐으니까. 8시 되면은 알람이 울리는 것처럼 와가지고 그저 앵무새처럼 말할 때 제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천군 천사들이 부족해가지고 찬양할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우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관계를 맺기 싶어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서 우리를 창조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사랑의 관계 맺으려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또는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는 위험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버려 내가지고 하나님은요 스스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의식을 주는 인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거기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던 안 따먹던 그건 아담의 선택권에 준 겁니다. 단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택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기를 바랬겠죠. 그러나 인간은 악한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인간의 욕망을 선택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통해서 자유의지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이유라면 이걸 우리 삶으로 적용합시다. 하나님 원래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어떤 자유를 주실까요? 오늘 이 오후 예배 참석할 수 있고 없고를 여러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세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 일상의 삶을 일하다가 아침 주일 일찍 와서 예배드리는 거 쉽습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요 피곤해가지고요 아이고 오늘은 쉬고 싶다 그런 마음 들 거예요. 내가 쉬고 싶은 선택도 내가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어떤 선택했습니까? 오늘 아침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아침에 와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봉사하시고, 오늘 지금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고 지금 힘드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눈 뜨고 있지만 저를 보는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생각은 지금 빨리 집에 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오늘도나 길까? 휴가 때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단 말인가? 그러면서 온갖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선택한 거, 집에 갈 수 있지만 피곤하고 힘들고 아침부터 봉사하느라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배는 드려야지,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은 여러분의 이 모습을 하나님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모습에 감동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심어둠으로 해가지고 자유의지 속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막 몰아세워서 여러분을 헌신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면 여러분요 나중에 말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준다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준다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누가 하나 안아주냐고. 여러분 내가 억지로 하고 직분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내가 교회에 무엇을 맡았으니까 장이니까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수고하면요 그건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아무도 섬기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기 원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를 아무데 가지 않더라도 내 돈 내가면서 선교하는 그것을 기뻐하시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로봇처럼 기계가 된 프로그램처럼 그 직분을 받았으니까 예배 안 나가면 이상하니까
이런 식의 예배를 하나님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심어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복종과 명령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오해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선악과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냐고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거면 잘 간수해야지. 우리는요 끝없이 누구 탓을 하십니까? 하나님 탓해요. 하나님 탓. 여러분들이 선악과의 질문을 다 들어보면은요 다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 탓. 따먹은 건 우리인데, 따먹은 건 인간인데 하나님 간수 못했지 뭐. 아니 왜 동산중앙에 심어놓는데 그거 따먹을 때 하나님 뭐 했대? 주무셨나?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가 잘못했음에 불구하고 누구 탓해요? 하나님 탓하는 그런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요, 우린 그런 극악무도한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겁니다. 사랑의 선택권이라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권을 준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선택권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면서 선악과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새기는 가운데 하나님은 나와 사랑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심으셨다는 이 절대적인 진리 앞에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선악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데 들더라고요. 첫 번째 아담은요 선악과에서 실패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이 더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욕망이 짓눌러 버렸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선악과란 그 나무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불순종한 나머지 그는 하나님의 범하지 금했던 선악과를 따먹으려 인해 가지고 그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죄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 묵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아담은 그 선악과 나무에서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 나무 아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거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은요 피가 땀이 흘러 기도하십니다. 주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둬달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자기의 욕망을 이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십자가 나무에 자기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못 박아 죽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두 번째 나무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 나무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첫 번째 아담에 실패했던 그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을 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생명나무 길을 막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굴복하고 하나님에게 순복했을 때 예수님은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그 생명으로 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나무에서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에서 승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줬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살아갈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선악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이 전부다. 이 주권을 인정할 때 이 두 번째 선악과의 의미인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선악과의 깊은 의미를 여러분 깨달으시면서 이제 우리 다시는 우리 안에 주어진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는 범을 마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십자가의 나무 아래 여러분 다시 가십시오. 다시는 선악과 나무 아래서 기웃기웃거리며 죄에 노릇하지 마시고 십자가 나무 아래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죽는 그날까지 그 십자가 나무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본받아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스스로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